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14만 4천.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가 기도할 것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대답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곡해를 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신천지와 또 다른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말세 현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징조가 일어나지만은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핍박에서 이기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져요. 넘어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모독과 그런 비방을 다 참고 견디셨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참으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굳건히 견디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우리 복종교회 표에 맞는 목표 첫 번째이죠.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일, 묵상하는 일 참으로 필요한 거죠. 여섯 번째 기도할 제목은 말세임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일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녁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으면 내일은 날씨가 흐리겠구나. 천기를 아는 것처럼,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7번째는 항상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8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믿음에서 넘어지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9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재림의 약속을 확신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약속을 확신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들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 발등에 부딪혀 있는 것들,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참으로 아주 하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확신하고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의 재림의 때까지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림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생활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 그 중에는 14만 4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어요. 환상이니까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봐야 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먼저 무엇이 보였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 거예요. 여기 시온산은 과연 어디를 가리킬까 하는 것이죠. 그 위치, 이 지상에서 위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서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시온성 이렇게도 부르죠. 또 시온성을 다른 말로는 다윗성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서 계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14만 4천도 함께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서 있는 14만 4천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실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 영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수는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명시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수를 가리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인데 우리는 그 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특히 여기 14만 4천의 그 이마에는 인을 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죠.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죠. 예. 그래서 예수, 여호와 이러한 이름이 그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마에 예수, 여호와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소유다. 예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소유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로 말하면 그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오줌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라도 더 가졌다고 좋아하고 또 좀 더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골만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야말로 참으로 무지몽매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4만 4천에 속하여서 그 속한 사람들이 받을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점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셔요.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시온산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역시 환상 중에 들으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말씀하죠. 폭포수와 같은 소리예요. 제가 1992년도에 그 나야가라 폭포에 갔을 때 배를 타고 폭포 아래 떨어져서 가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우비를 입고 가야 돼. 워낙 뭐 물방울이 많이 튀기니까 우비를 입고 배를 타고 갔는데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 보통 얘기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만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폭포 소리가 아주 큰 거예요. 여기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 폭포수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우레 소리,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소리가 크고 웅장한 소리이지만은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운율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예요. 이 찬양을 듣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란 말이죠.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역시 14만 4천도 함께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새 노래는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자, 그러면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새 노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속량함을 받은 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에요.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첫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는 1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여자는 해의 영광을 입고 있고 달의 영광을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해와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가서 12별의 면류관도 쓰고 있다 그랬어요. 12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또 여기 한 여자는 계시록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많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 짐승의 머리는 7개가 있고 그 뿔은 모두 다 1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자도 굉장한 여자죠. 자, 이렇게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고 그리고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음행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음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한 음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큰 바벨론이다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하면 그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볼 때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만큼 부귀영화가 아주 가득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성 바벨론,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세상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워낙 세상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와 손잡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역을 하는 사업가들도 이 나라와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손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 왕들, 사업가들 이런 이들이 다 통곡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세상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더럽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세상과 짝한 것이 간음이라 그러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음료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하려면 대충 살면 안 되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러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짝하여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띄워놓고 세상과 짝하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놀아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리. 문준환 씨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이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양보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또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된 가운데 잘 살면 좋겠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14만 4천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54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540장 1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기도 말씀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이 모두 다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죠. 이번 휴가 때에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용인 계곡이 나오더라고요. 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서천 유스호텔들도 나오고 군산 철길 마을도 나오고요. 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오리고기도 먹게 되고 바지락 칼국수도 먹게 되고 돼지 왕갈비도 먹게 되더라고요. 또 군산에 가서 회도 먹었어요. 근데 군산에 갔더니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으로 섬기던 박성범 형제가 있는데 그 박성범 형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박성범 형제가 회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횟집을 하는데 그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회를 대접하네요. 군산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스키다시를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지더라고요. 아이고 이 회를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먹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회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우리 5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풍성하게 먹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인도를 해도 나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곳에 갈 수도 없고 쫄쫄 굶으면서 방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가면 돼요.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잘 따라가면 좋겠죠. 이왕이면은 찬송하면서 따라가면 더 좋은 것이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2가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말씀과 감동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 감동. 이 2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런 말씀도 다 있었나? 처음 들어보는 말씀 같은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믿음 생활한 지가 뭐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날마다 읽어도 새로운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냐고 거절하게 되면 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조율을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조율할 때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꼭 때가 되면 피아노 조율해야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피아노 조율하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피아노 조율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사시죠? 그런데 때마다 꼭 필요할 때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니까 피아노 음이 좀 내려갔다고 조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오늘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는데 유난히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속량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에 속한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기도 말씀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속량. 종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함.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함. 양민이 되게 함. 이 종이 양민이 된다. 종이 평민이 된다. 이건 조선시대 때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내일이 광복절이죠. 8.15 해방 77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8.15 해방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종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해방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분 변화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그 속량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시대 때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었어요. 무슨 절기죠?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한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나서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맥주절, 77절,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에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혹시라도 나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면 14만 4천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자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열매가 있는데 그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14만 4천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14만 4천에 속하는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가 14만 4천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서 그래서 14만 4천에 속하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